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보았던 TV 드라마의 한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드라마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한 마님이 종을 불러 앉히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세다, 말세.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에 막 입학할 무렵인 199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구 종말에 대한 두려움으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말세라는 단어입니다. 1999년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외쳤던 노스트라다무스를 비롯해 잘못된 종말론 신학을 가진 여러 이단들이 그 당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종말을 주장하는 각각의 사람들은 왜 그때가 종말의 때인지 그들 나름대로의 근거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에 나타난 종말의 징조를 근거로 들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점점 더 악해지는 인간과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임박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처음 순간부터 악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에 대한 성경의 처음 기사는 형제가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이는 형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인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언제나 악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이든지 말세라는 단어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이 세상 사랑하기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연속이었던 인간의 역사 가운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통해 이 땅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끊임없이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어둡고 암울했던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오늘 만나게 되는 룻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이방인 룻에게 곁을 내어준 베들레헴 공동체를 통해 죽음 속에서 생명을 잉태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룻기 1장에 보면 길을 떠나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입니다. 그들은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우리말로 떡집이라는 뜻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떡집에 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을 피해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였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고 둘째 며느리 룻만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룻은 모압 땅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룻에게 시어머니를 따르는 일은 자기 가족과 자기의 삶의 모든 토대를 떠나는 일이었고 자신이 섬기던 신을 버리는 일이었으며 타국 땅에서 이삭을 줍는 외국인 노동자로 전락하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통째로 부인하고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처럼 파괴되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흉년이 들었고 남자들은 다 죽었고 그 시대의 절대적 생명과 복으로 여겼던 후손 또한 바랄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룻기 4장에서 이 두 여인의 이야기들이 새롭게 펼쳐집니다. 그들의 삶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에게 둘러싸여 칭찬과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품에 한 아기를 안고 있고 베들레헴 여인들은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그 아기는 베들레헴 공동체의 유력자였던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쫓아 타국에 온 룻은 남편을 얻었고
아기까지 얻었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오벳이며 다윗 왕의 조부입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를 따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텅 비었던 그녀들의 삶은 베들레헴 공동체의 환대와 사랑 안에서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어느 공동체이든 서로를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나오미는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났던 여인이고 타지에서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었고 게다가 이스라엘이 적대시하는 나라의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돌아온 달갑지 않은 손님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을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지금 베들레헴 여인들에게 둘러싸여 칭송과 칭찬과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1장과 4장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먼저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어떠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룻기는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죄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범죄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고통을 호소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사가 세워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범죄합니다. 이러한 패턴이 사사 열둘이 바뀌는 동안에 계속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으로 마비가 되어 하나님을 찾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암흑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사시대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은 사사기 17장부터 20장까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4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평신도 미가의 몰락과 레위인의 몰락, 그리고 단 지파와 이스라엘 총회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가는 어머니의 은화 1,100개를 훔칩니다. 근데 어느 날 미가는 은화를 훔쳐간 사람에 대해 저주를 퍼붓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에게 다시 은화를 돌려드립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돌려받은 그 돈으로 아들을 위해 신상을 조각합니다. 그녀가 신상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어떤 형상을 만들고 신의 능력을 빌려오고자 하는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방법이었습니다. 미가의 이야기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신상을 만들고 신상을 모신 미가의 집에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미가는 신의 뜻을 물을 때 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레위인이 아닌 자기 아들에게 입힌 뒤에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습니다.
미가의 이러한 행동은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한 평신도와 그의 가정이 타락한 이야기를 하며 성경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다시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베들레헴에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베들레헴에 있어야 할 레위인이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레위인은 자기가 머무는 성이 가난하거나 가난하지 않거나, 그곳에서 대우를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그곳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베들레헴을 떠나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취직합니다. 그 이유는 미가가 레위인에게 매년 은화 10개와 또 필요한 옷과 식사를 제공해 주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레위인의 몰락에 이어 이제 단지파 공동체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을 떠나 새로운 땅을 차지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들이 때마침 또다시 미가의 집에 이릅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인 청년에게 자신들의 앞날에 대해서 형통하지 말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레위인 청년은 그들에게 샬롬, 평안을 선언합니다. 너희가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샬롬이 없는데 샬롬을 외치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레위인의 샬롬이라는 말을 듣고 이제 북방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북방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그들은 다시 미가의 집에 들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훔칩니다. 그것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곳에 있던 레위인은 자신이 미가의 집에서 받은 대우보다 더 비싼 값에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단지파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레위인은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단지파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가와 단지파 사이에 협박과 폭력, 빼앗고 빼앗기는 양육강식의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총회의 몰락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던 레위인이 첩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은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첩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동틀역에 베냐민 사람들에 의해 그 첩이 죽게 된 것을 알고 레위인은 그 여인의 시체를 이스라엘 지폐수만큼 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땅 전역에 보냄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한 일이 이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평신도와 종교 지도자, 집합 공동체와 총회가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이고, 사명을 잃은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잃은 백성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저없이 차가운 우상으로 바꿔버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경외 없는 이기심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 오직 자기의 안전의 이익, 그 소유를 확대하기 위해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고 땅 없이 배회하는 나그네를 굶기던 사회였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시대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넘어선 베들레헴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1장의 나오미와 룻을 4장의 나오미와 룻이 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어 제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엔 왕이 계셨습니다. 베들레헴 공동체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베들레헴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고히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법이었고 상식이었고, 이러한 베들레헴 공동체 안에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3가지가 존재했습니다. 첫째, 베들레헴 공동체에는 모든 사람을 환대하며 존중하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땅이 없으면 생업을 이어갈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누군가 이삭을 주워 먹고 산다는 말은 땅이 없어 생존이 위태롭거나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을 통해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곡식과 이삭과 열매를 다 거두지 말고 반드시 남겨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이스라엘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삭 줍는 여인을 돌로 치고 욕보이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 줍기를 허락하고 그녀에게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주며 존중과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봉양하며 타국에 와 있는 그녀를 칭찬하고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룻을 환대하고 존중할 수 있었던 것은 이방 여인 룻에 대한 평가가 전혀 왜곡되지 않고 보아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줍게 합니다. 시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룻을 대하지 않는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작은 소자를 환대하고 존중합니다. 또한 한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대합니다. 거짓과 속임수, 왜곡되고 근거 없는 말들을 멀리하고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베들레헴 공동체에는 게르가 있었습니다. 게르는 나그네를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공동체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공동체는 자신들이 나그네였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생생한 공동체만이 나그네를 품에 안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아파르는 진흙이 아니라 먼지, 티끌을 의미합니다. 베들레헴 공동체는 그들이 나그네였다는 사실과 함께 피조물임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티끌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셨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티끌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와 이웃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차이가 없기에 차별 또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들레헴 공동체는 티끌과 같은 그들을 안아주신 하나님처럼 그들을 찾아온 나그네를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드너 박사는 인간에게 8가지 서로 다른 독립적인 지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8가지 영역은 언어, 인간 친화, 자기성찰, 자연, 공간, 음악, 신체 운동, 논리, 수학, 지능입니다. 그런데 가드너 박사는 8가지 분류에서 멈추지 않고 9번째 지능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9번째 지능은 영성지능인데, 이 지능이 8가지 지능을 가장 선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는데 강력한 역할을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가 언급한 영성지능은 인간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근본적인 의무를 추구하는 지능입니다. 이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왜 우리는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사색하면서 삶의 통찰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아닌 타인을 생각하고 더 큰 가치를 만들어가는 방향을 생각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가드너는 말합니다. 베들레헴 공동체는 나의 좁은 자아의 울타리를 벗어나 타인을 향해 열려있는 사회, 9번째 영성지능이 뛰어난 공동체였습니다. 인간이 티끌이며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므로 내가 아닌 타인을 생각하고 나그네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길을 선택할 수 있었고, 예수님처럼 겸손과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문자적인 율법의 법령을 지켜나가기에 앞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지능이 아무리 뛰어나고 우리가 가진 재능이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베들레헴 공동체에는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엘은 기업을 무르는 일을 가리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노예 상태나 극빈 상태, 곤경에 빠졌을 때 그 가운데서 그를 구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고엘의 정신 속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강한 명령과 의지가 담긴 선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기꺼이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고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고엘은 단순히 가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은 이 범위를 공동체 전체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우주적으로 확장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 물으심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누군가의 기업 물을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그분의 구원에 감격하여 감사의 고백을 수없이 내뱉습니다. 수많은 찬양을 드리고 수많은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작은 소자와 가난하고 억눌리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곁을 내어주며 그들과 함께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아는 나오미를 베들레헴 여인들이 축하하고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텅 비어있던 그녀들의 삶이 채움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잃었던 나오미는 지금 아이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이처럼 룻이 복을 받은 데에는 먼저 그녀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평탄하고 안정된 길을 버리고 어머니를 좇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낯선 믿음의 길,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선택이 아름다운 결실을 보기까지에는 베들레헴이라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는 이 작은 베들레헴 공동체가 자궁이 되어 아들을 낳음으로 다윗 왕국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게르와 고엘이 지켜지고 있는 공동체는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왜곡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칭찬하는 공동체입니다. 축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들레헴 여인들이 앞다투어 나오미와 룻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작은 소자를 환대하고 존중하며 품에 안을 수 있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이 쉼을 얻고 힘을 얻어 또 다른 이웃의 보호자가 되고 또 다른 이웃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기적의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생명을 낳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죄가 관영하고 악이 가득합니다. 이 시대가 사사시대를 참 많이 닮았습니다. 평신도와 평신도의 가정이 종교 지도자와 교회 공동체와 총회의 모습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와 우리가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구원의 일을 계속해서 일구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개인과 공동체를 통해 생명을 잉태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베들레헴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탐욕과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나오미였고 룻이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나를 대하듯 형제 자매를 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듯 나그네를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와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영적으로 부요한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왕 되어 주셔서 모든 이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고 구원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